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텐데 여기에 들어갈 낱말을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짐이 된다는 느낌, 치명적인 자회, 습득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땡땡땡이다. 다시 할게요. 짐이 된다는 느낌, 치명적인 자해, 습득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 이런 거 포함하는 거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땡땡땡이다. 좀 어려워요. 외국 사람이 한 얘기라. 뭘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큰 정답은 맞지만 제가 원하는 이 사람이 말한 책의 정답은 아닙니다. 답은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이 말은 미국의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아주 세계적인 자살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토마스 조이너라고 하는 교수가 한 말입니다.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가 어딘가에 소속돼 있다, 이런 거를 가지면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이 충동을 이겨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나는 누군가와 어디에 함께 또는 소속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게 된다는 거죠. 어떤 통계에 보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그 금문교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릴 때 이렇게 태평양을 보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등을 돌려서 도시를 바라보면서 바다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왜 그러냐? 그 외로워서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할 사람이 한 명만, 누군가가 그립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together. 참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명절을 맞이하고 또 좋은 음식을 만드셨는데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이 좋은 연휴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함께 할 수 있는 지인들이 있을 때 행복은 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한 명 한 명 만나기보다는 공동체로서 이 사람들을 양육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되 함께 믿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이제 합심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쓰는 기도죠. 또 하나는 무리들 가운데 함께 부르짖거나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더불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느 기도가 뭐 더 좋고 덜 좋고는 없습니다만 어느
때 이런 기도를 하고 어느 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성경은 조금 구분을 해놓습니다. 오늘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교회가 여러분 어디서 출발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나누면서 드렸던 예배, 그게 교회의 원형이에요. 그게 시초예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교회학자들이 가장 롤 모델로 꼽는 교회가 바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들이 이 교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 합심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는가? 오늘 성경의 얘기는 이런 거죠. 6월절이던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겼다고 너무 좋아하면서 예수님의 그 잔당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신적인 지주를 잃었기 때문에 두렵고 또 무서워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다니기에 급급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새벽에, 주일 새벽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런데 살아난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다가가질 못해요. 왜냐?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앞에 오셨지만 다가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시죠. 괜찮다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세요. 저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 교회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지 못하는 이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분은 내 지난날의 과거의 삶에 묶여서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조차도 너무 부끄럽고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서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앉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의 눈을 바라봐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안아주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다가온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된 제자들은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라면 못할 것이 없겠다. 이 예수님이라면 정말 우리가 꿈꿨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겠다.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그런 건강한 나라를 다시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꿈과는 전혀 다르게 매일같이 제자들을 만나면 나 곧 떠난다. 나 이제 너희들과 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한 500명 가까운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 부근의 한 산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날따라 한 명 한 명을 다 붙들고는 작별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잘 있어라.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애가 탄 제자들이 묻지요. 선생님,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언제 만드실 겁니까? 그런 나라를 언제 선포하실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물음에는 전혀 답을 하지 않고 마치 동문서답하듯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자, 1장 4절 8절 같이 읽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500명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곧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많은 얘기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500명만 남았어요. 그들이 자기들만 남은 상황에서 이젠 뭘 해야 되느냐 우왕좌왕하고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격론이 벌어졌어요. 500명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한쪽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우리 다 예수님 말씀대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지켜봅시다 이러는 쪽이 하나 있고, 또 한쪽은 현실론자들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위험한데, 예수님이 처형당한 곳이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들을 지금 수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엉뚱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지금은 급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각각 다른 의견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요. 이 격론이 계속 되다가 결국 제자들은 두 패로 나눠지게 됩니다. 떠나겠다고 한 사람들이 먼저 여기 너무 위험하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500명이 모인 숫자 가운데 떠났던 사람들의 숫자가 380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 남는 거죠? 120명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러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머무는 거예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 있는 이 120명의 마음을 심리적으로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마음 한쪽에는 자기들을 쫓아다니는, 자기들을 이렇게 지금 그 잡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하고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이 탁월한 리더가 지금 없어요. 예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끼리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 또 한편으로는 500명이 같이 있었는데 떠나간 380명에 대한 섭섭함. 그러니까 이 지금 120명의 심리적인 상황을 단어로 표현하면 착잡함과 복잡함, 참담함, 이런 단어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복잡한 마음속에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그 120명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우리 같으면 우선 위원회를 설립해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식량을 구한다든지 재정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식적인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해요. 자, 성경 볼게요. 어떤 선택을 하는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심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예수님 떠나가고 자기들끼리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찬송하면서 소위 교회가 이 지구상에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게 1호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시작되는 가장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뭐 직분자를 세우고 건물을 사고 인테리어를 하고 무슨 QCT를 만들고 그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놓은 기초가 뭐였느냐?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기초는 뭐냐?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기초는, 시작은 기도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기도?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그 기초에는 사람도 중요하고 조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가장 기초는 기도가 있을 때,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교회 되는 거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만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은 다 성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도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도 성전이에요. 내 심령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곳이 성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 그것이 성전이에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전하면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될 텐데,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기초가 되겠냐는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정이 가정되어지는 거고 일터가 일터되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에 따라서 건물이 잘 지어지기도 하고 기초가 허술할 때 그 건물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를 쓰고 고민하는 일터와 사업과 삶의 현장의 기초는 뭡니까? 여러분 인맥입니까? 여러분의 대학 졸업장입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내 기초가 너무 부실한, 설계대로 되지 않은 불량스러운 것으로 기초를 놓았다면 여러분이 살아갈수록, 인생의 집을 지을수록,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갈수록 기초가 애초에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120명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죠? 12제자,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 밖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또 그 밖에 제자들, 120명이 합심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뭘 기도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 저희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우리는 공포스러우니 우리를 살려주세요. 아니면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저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다 주님 물리쳐 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럼 뭘 기도했느냐? 그들이 모여서 지금 그 상황에서 뭘 기도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4절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자,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들이 뭘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합심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한 기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좀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그 12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무리의 기도를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셨을까? 별로 작은 교회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닌데 왜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당했을까?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내 목숨을 구걸하는 기도나 내가 이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 또는 내 일터 우리가 그동안 기도한 걸 쭉 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주로 많이 하냐면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와 지금 경쟁 관계에 있고 나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이런 뭔가 지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세요, 내지는 저 사람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합심 기도를 드리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교회에서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사랑받는 기도자가 되려면 어떤 기도로 바꿔야 되느냐?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소원이 이거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은혜의 약속, 은총의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툭 던진 얘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걸 다 기억하는 학생이 선생님에겐 제일 예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아니 듣고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주장이나 내 소원을 탄원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말씀 속에 거하는 것, 이것만큼 위대한 기도도 없다는 거예요. 이 120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원래 내세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 근데 성령이 이 지금 인간에게 온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는 게 성령이에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되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육신적인 인생으로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여서 내가 이 육신적인 세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내가 늘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호칭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여보라고 불러요? 한 사람만 그렇게 불러야 돼요. 어느 교인이 나보고 뒤에서 여보 그래서 내가 쳐다봤더니 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다른 인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사는 사람처럼 살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성령이 붙들리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약속한 성령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얼마가 지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하다 말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120명의 무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 잠깐 멈추고 회의 좀 합시다. 우리 중에 원래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원래 12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가지고 지금 11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니까 사도지요. 사도가 12명이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지금 한 명이 빠져서 11명밖에 없으니 우리 그 빈자리를, 사도의 자리를 온전하게 다 채워서 12명을 만든 다음에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추천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제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기도 중단하고 이 회의에서 사람을 보궐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 과정은 성령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야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성령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온전하여지면 11명 갖고는 안 돼요. 12명의 사도가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11명에 한 명이 빠져 있어. 이건 온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12명으로 온전하여졌을 때 비로소 성령이 임재한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기도의 분량, 기도의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내용 이런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임재가 나타나려면 우리가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더러워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내가 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탄원하고 부르짖고 합심한다고 해서 온전하여지지 않은 내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11개는 채워졌는데 나머지 1개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직도 온전하지 않은 삶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겐 주의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 그게 나머진 다 잘하는데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읽고 신앙적으로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데 그 1개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게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온전함이 채워질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이, 임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내가 온전하게 11조 하지 못한다면 그 11개를 잘해놓고 나머지 1개를 채우지 못하여 그 1개가 채워지는, 12개가 채워지는 온전함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요의 축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빠져있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1개가 무엇인가? 다시 12명이 됐어요.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뽑았으니까 또 기도하자. 기도하는 이 120명은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날짜가 지날수록 사람은 생각이 복잡해져요.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떠나야 될 때 나도 떠났어야 되는데, 380명이 떠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들이 계속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감 가운데도 하루하루 기도를 시작해서 열흘째 되는 날, 이날은 6월절 이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큰 3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 하나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 맥추절, 오순절 지키는 날, 이건 엄청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절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 그 부근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성령을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120명에게는 바깥에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서 흥겨운 노랫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교제소리, 음식의 냄새, 이런 막 축제의 소리가, 흥에 겨운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동요했을 거예요. 밖에는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숨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열흘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왜 4시간씩 해? 1시간씩만 하지. 뭐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120명이 모여서. 시간이 갈수록 지치고 의견이 많아질수록 그럴 것 같았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그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없었어요. 중간에 다른 의견, 이탈자, 무슨 탈락자, 뭐 시험 든 사람, 싸우는 사람 뭐 나올 것 같았는데 2장에 가보니까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열흘 동안을 그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이 하여튼 한 명도 이탈을 안 하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드디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갑자기 강력한 바람이 불고 큰 소리가 나더니 역동적인 불이 임해서 모두가 다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이 임재하는 거구나.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분명히 불안했을 거예요. 밖에서 들려오는 흥겨운 소리에 그들은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명도 이탈을 안 했을까? 여러분, 왜 이탈이 안 됐을까요? 무슨 공산당 무슨 5호 담당제처럼 서로 감시하고 이탈하면 너 죽여 뭐 이래서 이탈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고 격려를 해주고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분명히 시험 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지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 형제님 조금만 힘내,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더 같이 가봅시다, 이러고 자꾸 사람이 옆에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낙오되면 또 끌어안고 낙오되면 또 일으켜 세우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열흘 동안 120명이 낙오자 없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려하는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초대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반드시 서로가 허깅하고 축복의 인사를 해요.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얘기하느냐? 힘내세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해요,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제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서로 힘내자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120명도 그랬을 거예요. 예배 중간중간마다 집사님 괜찮지? 자매님 괜찮지? 장로님 괜찮지? 힘내, 너무 좋아 보여요,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서로가 계속 격려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도 예배를 끝날 때도 만날 때도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공동체에서 합심의 기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들이 다 똑똑하고 그들이 다 부르짖고 그들이 다 충만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떠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격려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합심 기도에 꼭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걸 뭘 말하는 거냐? 크게 주여 삼창에서 떠나갈 듯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 속에는 서로가 격려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격려를 할 뿐 아니라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서 내 무너지는 믿음과 신앙과 내 삶의 생각들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의미에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혼자 있으면 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혼자 있으면 아무리 성경을 보고 있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도 내 혼자의 생각 속에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와요. 혼자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혼자서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못 견뎌냅니다. 혼자 판단하고 혼자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공동체 속에 가지고 나가서 내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 난 누군가가 자꾸 믿고, 난 이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 라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을 때 되게 공동체는 뭘 하죠? 너 맞아 나도 그래, 우리 함께 확 뒤집어 버리자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기도하자.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런데 우린 또 순종해야 돼. 이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이 좋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격려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신앙과 성경적으로 말씀해주고 중보해줘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1980년대 후반 자메이카의 수도 킹스턴시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의 아이들 129명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아주 성장도 늦고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 129명을 놓고 이 아이들을 4그룹으로 나눠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심리 상담사들이 가서 그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격려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두 번째 그룹에게는 가서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영양 보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에게는 2가지를 다 해줘요. 그리고 네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렇게 2년 동안을 아이들에게 4그룹에 각각 미션을 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다시 쭉 역추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어릴 때 심리적인 처방을 받아서 심리적인 격려의 도움을 얻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약 40%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왔어요. 반면에 먹는 것을 보조받은 아이들의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의 결과는 뭐냐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격려가, 위로가, 용기를 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을 결국은 일으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격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때때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 목사는 날마다 여러분 찬송만 부를까요? 목사는 날마다 거룩할까요? 제 마음속에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요.
그럼 나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정이라는 성전, 일터라는 성전, 교회라는 성전을 세워주셨어요.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은 함께 모여 기도해라. 서로 격려해 주어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잔잔한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정말 그 깊은 나름대로 내 체험적인 거, 이런 거는 개인적인 묵상, 큐티, 골방에서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 속에 나타나요. 그런데 굉장히 좀 이렇게 역사적이고 아주 뭐 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다든지 회심의 사건을 일으켜서 인생이 확 180도로 바뀌는 이런 모든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흥회하고 사경회하고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같이 기도할 때 그때 다 우리가 회심하고 그때 소원하고 그때 사람들이 돌아서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울부짖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는 이슬비 같은 기도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언젠가부터 한국교회가 이 이슬비 같은 그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에만 만족하다 보니 그게 좋은 건데, 그런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함께 합심하여 나라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정말 어려워지는 형제 자매를 위해 이 세상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기도, 합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합심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합심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격려해주고 내가 네 옆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게 합심 기도예요.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이 합심 기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소유하고 진짜 합심하여 기도하는 승리자들 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합심 기도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